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옳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동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는 내적 동기와 의도가 선하다면 그 행위는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가져온 결과나 성과를 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칸트, 그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오직 동기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동기를 가진 행위는 나쁜 행위이고 좋은 동기를 가진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행위를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미리 알 수도 없고 여러 우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동기만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공리주의자들, 대표적으로 벤담이나 밀 같은 사람들은 결과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나 목적 등은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데 판단하는 기준은 될지언정,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은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동기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도 극히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들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한 참호를 지키기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호를 지키며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으로 수류탄이 날라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선한 행동일까요? 선한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은 선한 행동이라고, 동기를 중요시하든 결과를 중요시하든 동일하게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릅니다. 칸트 같은 동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수류탄을 몸으로 가린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한 행위다라고 설명하는 반면, 결과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수류탄을 몸으로 덮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선한 행위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뭐 행위의 동기나 결과가 동일하게 좋은 쪽으로 간다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동기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초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떠한 것이 더 행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자신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의 동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베드로의 행동의 동기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그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행동일 뿐더러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결과주의자이실까요? 그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그 결과 역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맞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그 칼을 꼽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도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안 좋은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일반 사회의 상식과는 다른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동기는 그 행동이 선한가, 옳은가, 악한가가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나약한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내어줘야 한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또 그 뜻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확인하신 이후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임 당하는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멀리 밀려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너의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손수 행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칼을 자신의 칼집에 넣어두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일일지라도 우리를 힘든 길로 나아가게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인해 행동을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옳다고 평가해 주시고 선하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어찌 본다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그 시간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그것을 옳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헌금하시고 또 달마다 11조를 바치시죠. 근데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그러한 행동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도 어리석은 행동이고 동기적으로 볼 때도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 10%를 손해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행동의 원리를 그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당장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힘듦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동기일까요?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결과는 안 좋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행위의 결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큰 선을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커다란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강조하지만 그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을 내서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본다면 그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 그 단기간에 있었던 그 많은 손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안 좋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칼을 뽑고 나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을 내 칼집에 고이 꽂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칼을 칼집에 꽂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